부조화 선지자 제20장 애굽에서의 요셉 219페이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옥문을 여시려고 하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애굽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은 다 같은 사건을 가리키는 듯하였고 그것들은 어떤 큰 재난을 예고하는 징조인 것처럼 보였다. 왕은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으므로 그것들이 그의 마음을 끊임없이 괴롭혔다. 그의 영토 안에 있는 술객들과 박사들도 그 꿈을 해석할 수 없었다. 왕의 당혹감과 걱정은 점점 커지고 온 궁궐은 공포로 가득 찼다. 궁궐 전체의 소요가 술 맡은 관원장의 마음속에 지난날 자기가 꿈꿨던 일과 관련된 상황을 상기시켜 주었다. 그는 요셉을 기억하고 자신의 건망증과 배은망덕을 크게 자책하였다. 그는 곧 왕에 가서 사로잡혀온 한 히브리인이 자기의 꿈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어떻게 해석해 주었으며 그 해석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아뢰었다. 자기 나라의 술사들과 박사들 제쳐놓고 다른 나라에서 온 외국인 노예에게 물어본다는 것은 바로에게 큰 굴욕이었다. 그러나 번민하는 그의 마음이 구제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아무리 비천한 자의 봉사라도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즉시 요셉을 데려오도록 사람을 보냈다. 그는 죄소복을 벗고 감옥에서 길게 자른 수염을 깎았다. 그 후에 그는 어전으로 안내되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이 왕에게 대답한 이 말은 하나님께 대한 그의 겸손과 믿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는 겸손하게 자기가 훌륭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영광스러운 말을 사양하였다.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오묘한 일을 설명하실 수 있다. 이제 바로가 자기의 꿈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내가 꿈의 하숫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하숫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악한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악한 것들은 애굽 땅에선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악한 소가 처음에 7 살찐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여 여전히 흉악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세약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세약한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술객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보이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은 바로의 꿈은 하나이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라고 말하였다. 7년 동안 큰 풍년이 있을 것이었다. 전원은 이전에 어느 때보다도 풍부한 결실을 가져올 것이었다. 이 시기가 끝난 후에 7년간 흉년이 올 것이었다.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약하지 못하게 될 것이었다. 꿈의 반복은 이 일이 확실하게 성취될 것이라는 것과 그 성취가 가깝다는 증거였다. 그는 계속하여 이제 바로에게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공중에 여러 관리들을 두어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 관리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식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에 적치하게 하소서. 이와 같이 이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을 예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을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리라라고 말하였다. 아멘. 그 해석은 매우 합리적이었고 모순이 없었다. 이 일에 대한 대비책으로 제안된 정책 역시 매우 건전하고 빈틈이 없으므로 그 정확성도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이 계획의 집행을 누구에게 맡겨야 하겠는가? 전 국민의 존망이 이 한 사람을 선택하는 지혜에 달려 있었다. 그러므로 왕은 몹시 걱정이 되었다. 당분간 임명 문제를 연구해 보기로 했다.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 그는 감옥을 관리하는 일에 나타난 요셉의 지혜와 신중성에 대하여 들었다. 요셉이 탁월한 행정력을 지녔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술 맡은 관원장은 이제 자책하는 마음으로 그의 은인을 매우 열렬히 칭찬함으로써 자기가 전에 배운 망독한 잘못을 만회하려고 애썼다. 왕의 세밀한 조사가 그의 보고가 진실함을 증거하였다. 온 영토 안에서 그 나라를 위협하는 위협을 지적하고 그것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은 요셉밖에 없었다. 왕은 요셉이 제안된 계획을 수행하는 데 유일한 적임자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였으며 아울러 왕의 관원들 중에 이 위기를 당하여 국사를 잘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가 없다는 증거였다. 그가 히브리인이요 종이라는 사실은 그의 명백한 지혜와 건전한 판단에 비할 때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라고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말했다. 임명이 결정되고 요셉에게 놀라운 기별이 왔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왕은 요셉에게 그의 높은 직무의 표장을 주었다.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아멘. 음, 저로 그 집의 주권자를 삼아 그 모든 소유를 관리케 하고 임의로 백관을 제어하며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요셉은 감옥에서 나와 온 애굽 땅의 통치자로 높임을 받았다. 그 지위는 높고 명예로운 것이었으나 어려움과 위험도 따르는 직이었다.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 높은 지위에서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폭풍이 골짜기에 피어있는 나직한 곳을 해치지 않으나 산꼭대기에 있는 높직한 나무를 뿌리째 뽑는 것처럼 비천한 생활 중에서는 성실을 유지하던 자들이 이 세상의 성공과 명예가 동반되는 유혹을 받고는 질질 끌려 내려가다가 구덩이에 빠질 수 있다. 그러나 요셉의 성품은 역경에서나 순경에서나 한결같이 시험을 견뎌냈다. 그는 바로의 궁전에 있을 때나 감방에 있을 때를 막론하고 한결같이 하나님께 충성을 나타냈다. 그는 여전히 친척들과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있는 이국 땅의 나그네였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것을 전적으로 믿고 한결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성실하게 자기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요셉을 통하여 애굽의 왕과 고관들이 참 하나님께 관심을 갖게 되었다. 비록 그들은 우상 숭배를 고집하였으나 여호와를 경배하는 사람의 생애와 품성에 나타난 원칙들을 존중하기를 배웠다. 요셉이 어떻게 그 같은 불발의 품성과 정직하고 지혜로웠다는 기록을 남길 수 있었을까? 그는 유년 시절부터 자신의 경향을 따르기보다는 의무를 수행하는 데 충실하였다. 그의 어린 시절에 성실함과 단순한 신뢰심과 고상한 품성이 성인이 되어서 열매를 맺게 되었다. 순결하고 단순한 생활이 체력과 지력, 양면의 왕성한 발전에 도움을 주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계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통과 믿음의 후사들에게 위탁된 대진리에 대한 명상은 다른 어떤 연구로도 도달할 수 없을 만큼 지력을 넓혀주고 마음을 강하게 해주고 그의 영성을 높이고 고상하게 해주었다. 가장 낮은 곳으로부터 가장 높은 데 이르기까지 어떤 지위에서든지 자기의 의무에 충실할 것이 최고의 봉사를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연마하는 것이 되었다. 창조주의 뜻에 일치되게 사는 사람은 가장 참되고 가장 고상한 품성을 개발하게 된다.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생활의 사소한 일이 품성 개발에 끼치는 영향을 바로 아는 사람은 심히 적다.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참으로 하찮은 일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날마다 직면하는 여러 가지 환경은 우리의 충성을 시험하여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책임을 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한다. 일상생활의 업무 처리에서 원칙을 고수하므로 마음은 향락과 쾌락의 추구보다는 의무의 수행을 더 존중하는 데 익숙해진다. 이와 같이 훈련된 마음들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선과 악 사이를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 이러한 마음은 성실과 진리에 익숙하도록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의무에 충실히 행한다. 작은 일에 충실히 행함으로 큰 일을 충실할 힘을 얻는다. 정직한 품성은 오빌의 금보다 더 가치가 크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영광스럽고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없다.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다. 도덕적으로 탁월하고 우수한 지능은 우연히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가장 귀중한 자질이라도 개발되지 아니하면 아무 가치가 없다. 고상한 품성을 형성하는 일은 일생을 통해 이루어지는 과업이며 부지런하고 우준한 노력의 결과로 얻어진다. 기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공은 그 기회를 사용하는 데 달려 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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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이고, 읽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음. 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이 요셉이 부탁했던 자기를 이 옥에서 내보내달라고 하는 요구를 잊어버렸습니다. 건망증으로 또는 여러 가지로 잃어버렸던 이유로 또 자기 자존심 때문도 있고 잃어버렸던 이유도 있겠으나 어쨌든 그가 자기 자신이 그랬던 것을 진정 자책하고 그 애굽의 왕의 칭호가 바로입니다. 그런 바로에게 자기의 그것을 얘기하면서 이 요셉을 추천한 모습은 분명히 그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옥문을 여시려고 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술 맡은 관원장이 스스로 그렇게 잊어버리고 또한 자기에 대한 일에 대한 부끄러움 때문에 요셉을 추천하지 않았든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어떤 의도하신 바가 있어서 잊어버리게 하셨든지 간에 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또 극적인 반전을 노리시는 하나님의 손이 옥문을 여시려고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종종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기회의 문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삶에 있어서 인생의 몇 번에 걸쳐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인해 감사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예언을 성취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계시를 주실 때 창세기 15장인가요? 18장 말씀이에요. 그 부분에 내 후손이 400년 동안을 애굽에 가서 있을 것이다. 거기서 또한 종처럼 살 수도 있겠다 하는, 그리고 400년 후에 극적으로 나오겠다는 예언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는 이 야곱의 후손들이, 가족들이 애굽으로 가서 정착하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이 사건이 일어날 즈음에 이 바로는, 원래 애굽은 이 함의 자손, 흑인 왕조가 다스리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 당시부터 해서 이 요셉의 이 시대에 이르기까지는 함의 자손이 아니라 셈의 자손, 셈의 자손, 오늘날은 이제 옛날에는 백인 왕조라고 했었는데 아마 또 이 황인조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최근의 이야기죠. 어쨌든 이 요셉이 속해 있는 셈의 자손들이 이제 원래 오늘날 터키 지역을 주로 지배하고 있었는데, 터키 아시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 히타이트라고 해서 성경에 해족속이라고 나옵니다. 바로 그들이 대단한 문명을 이뤘었는데 그들이 이 애굽을 정복했어요. 그래서 흑인들을 다 남쪽으로 밀어내고 실질적으로 그 지역을, 애굽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그런 왕조로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요셉이 거기에 있었고, 그것이 예, 또는 뭐라고 할까요? 네, 바로 그 왕조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쓰신 것입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뭐 힉소스 왕조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사실 여기도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감옥에서 또 노예로 억울한 누명을 썼든 어떤지 간에 죄수로 있다가, 그것도 이 원래 애굽에 있는 족속이 아니고 이방인, 가나안 땅에 있는 외국인을 이렇게 총리로 기용하는 것은 아무리 그 왕조가 셈 왕조로 할지라도 상당히 파격적인 일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인도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꿈, 7년 풍년과 7년 흉년에 대한 분명한 계시를 하나님께서 이 당시의 당대 바로에게 주셨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이 요셉이 등장하고 그 예언을, 그 계시를, 환상을 해석하는 그런 일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 2장에 느부갓네살 왕 당시에 이 다니엘이 했던 것이나 마찬가지 일이죠. 다니엘 2장에 왕이 꿈을 꿨을 때, 큰 신상에 대한 그 뜨인 돌에 대한 꿈을 꿨을 때에, 물론 다니엘은 요셉보다는 형편이 나았지만 어쨌든 그도 그 바벨론의 볼모로 끌려가 있는 상태, 포로 신분이었죠.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있는 상태였고, 그러나 그는 조금 더 나은 형편이었으나 어쨌든 그도 그런 꿈의 사건이 아니었으면 그렇게 바벨론의 총리가 될 수 없었겠죠. 자, 하여튼 이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다니엘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준비된 품성,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준비된 그 성격과 품성이 참으로 중요하다. 또 지혜, 이런 면에 있어서 이 요셉도 이 다니엘이 그 주변의 방백들보다, 박사들보다 10배나 뛰어나더라 했던 것 못지않게 요셉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순복하는, 그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그 훈련과 그 습관이 그의 품성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했던 것처럼 바로 그 어린 시절의 성실성과 단순한 신뢰심과 고상한 품성이 성인이 되어서도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결하고 단순한 생활, 체력과 지력 양면의 왕성한 발전에 도움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기회를 어렸을 때부터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자신의 경향을 따르기보다는 의무에 충실했던 그러한 정신 그리고 정직함, 바로 이러한 품성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금보다 귀한 가치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 또 손자 손녀들이 그와 같은 요셉과 같은 품성을 개발하는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세심한 관심과 지혜를 기울인다면 이것은 그 아이들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바꿀 수 없는 가치 있는 그런 인생을 만들어주는 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은 어떨까요? 네, 우리 자신은 이런 면에서 이미 품성이 거의 개발되기 어려운 상태에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한 사실은 우리를 이끌어 오셨고 준비시켜 오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렇다면 이 품성을 형성하는 일은 일생을 통해 이루어지는 과업이다 라고 여기 말씀했죠. 부지런하고 꾸준한 노력의 결과를 얻어진다. 그렇다면 아직 우리 나이에도 우리가 50대든 60대든 70대든 80대든 여전히 고상한 품성을 형성하는 일이 여전히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젠 너무 늦었다가 아니라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면 바꿀 수 없지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면 성령님의 역사와 주의 은혜로 우리 품성은 여전히 더 다듬어질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어린 시절을 부드러운 나무 가지처럼 비교하죠. 나이 든 사람은 이제 굵어진 이제 잘 꺾이지 않는 나무처럼 비교합니다. 그래서 그런 나무는 변화가 훨씬 더 어렵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는 불가능할지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여전히 우리도 변화될 수 있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삶에도 충분히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음에는 모세의 경우도 또 요셉의 경우도 정말 혹독한 시련을 허락하신 이유가 그의 품성의 변화를 위해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세는 40살에 그의 품성 40년 동안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얼마나 자부심이 강한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에게는 40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80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쓰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40년, 120살까지 40년의 그 지도자로서의 그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꾸준히 그의 품성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순간, 그의 인생의 거의 최후의 순간에 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을 견디지 못해서 짜증을 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반석을 2번 쳤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그의 품성에 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그런 선언을 통해서 그의 마지막 품성 다듬기가 있었다는 사실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처럼 기회는 하나님께서 주시나 성공은 그 기회를 사용하는 데 달려있다. 이 말씀이 마침 오늘의 근원과 같은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바로 요셉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후손들도 주님 앞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성공은 그 기회를 사용하는 데 달려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용할까요? 오직 믿음으로 내 자아를 날마다 굴복하고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또 책임의 십자가를 성실히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우리를 쓰시는 일이 있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멘. 도와주셔서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후손들의 모습에 낙심하지 않고 끊임없이 권면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의 품성이, 또 우리의 품성이 하늘의 적합한 품성으로 준비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고상한 품성을 형성하는 일은 일생을 통해 이루어지는 과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기회를 사용하는데 우리의 성공이 달려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또 우리 소그룹 식구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 또 한 인류를 위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업에 쓰여질 수 있는 고상한 품성을 형성하는 일에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깁니다. 또 오늘 우리가 우리 가족과 지인들과 나라 민족을 위해 드리는 간절한 기도 주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도우시고 참으로 역사하여 주시며 주님의 뜻을 우리 삶을 통해서 또 이 나라와 민족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꼭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장에 속해 있는 아픈 식구들, 또 마음이 아픈 식구들 참으로 주께서 위로하시고 치유해 주시며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